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완성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안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2절도 함께 더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번역의 오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장막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이 그 위로와 격려와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낄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막과 함께 거닐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장막에 함께 했다라는 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장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길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의미에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말해 믿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이 본문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날 다양하고 바쁘고 현주하게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중에 청년들과 함께 이런 주제로 좀 나눴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그를 의지하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수준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또는 정보를 아는 수준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그냥 누구누구를 아는 수준의 의미로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의미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켜 사는 수준에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어떤 누구의 이름 섞지 않은 수준의 그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련의 성도님들은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결부시키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합하다, 혼합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이 말 잘 아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결부시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수납하여 삶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작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님,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되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기력함은 복음을 수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삶에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순간 나에게 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시간이 되면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되죠. 또한 성도의 의무로서 헌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봉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그 부패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 이기주의적인 심령 상태를 우리 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오만에서 오는 그 잘못된 심령 상태에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원인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적이 없는 나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글과 사막 가운데 가장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장소이겠습니까? 사막이 가장 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물을 필요로 하는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가 적당히 내렸으면 하는 이 정글에는 비가 자주 많이 내려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비가 내리기 위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증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가 존재하려면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있어야 수증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물을 끌어당겨 비를 만들어 낸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막은 수증기를 만들어낼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물이 아예 없으므로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사막 한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는 비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가 은혜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안식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안식을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안식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그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은혜와 안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식을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물을 끌어당겨 수증기를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조건과 원인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가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식을 나누며 그것으로 우리의 교제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